외동딸의 철없는 사랑. 옛날 어느 마을에 왕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그가 말년에 큰 돈을 벌어 기와집도 짓고 가축도 늘렸지요. 그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침이 마르도록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였지요. 왕이도 딸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딸을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 보낼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날 정도였지요. 이웃집에 부자의 아들이 찾아와 청혼을 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내에서 크게 장사를 하는 주인이 와서 혼담을 꺼내었지만 그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던 딸이 그만 자기가 부리는 목동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왕이는 둘의 관계를 믿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목장에 있는 모습을 한두 번 보자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요. 네가 감히 우리 딸을 넘보다니? 왕의 딸은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도망을 쳤고 목동은 늘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딸의 철없는 사랑 때문에 왕이가 화병이 나고 집안도 발칵 뒤집혔지만 딸과 목동은 누추한 외양간에서 사랑을 속삭이며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왕이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왕이는 충격에 쓰러져 버렸고 목동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딸은 가족들의 감시를 피하여 목동을 따라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산속의 낡은 남자로 도망쳤지요. 목동이 물었습니다. 이런 캄캄한 산에 있어도 무섭지 않아? 우리가 헤어지는 것 말고는 그 어느 것도 무섭지 않아.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 옆에 엄마가 계시니 내일 집에 돌아갈게. 지금은 이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노래도 부를 수 있어. 참 좋아. 날은 점점 어두워지면서 기온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눈발이 날리면서 어깨 위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점점 더 굵어졌지요. 춥지 않아? 아니, 마음은 불타는 것처럼 뜨거운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여전히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에는 아랑곳 없이 눈은 더욱 세차게 내렸지요. 두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어 매와 나무로 변했습니다. 한 그루에는 왕의 딸이 변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붉은 꽃이, 또 다른 한 그루에는 목동이 변한 흰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매화는 겨울이 되어서야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산에 살고 있는 여인. 옛날 중세의 기사들은 절제와 정절을 중요시하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뜻에 따라 절대로 죄에 빠진 생활을 해서는 안 되었지요. 그러나 이런 규율을 어긴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고귀한 기사로 칭송받던 타노이저였습니다. 타노이저는 처음엔 고귀한 기사라 불릴 정도로 매우 경건한 기사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커다란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여러 곳을 전전하였지요. 그러던 중 사람들로부터 베누스 부인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누스 부인은 베누스 산에 살고 있는 여인으로 그 아름다움이 당시 독일에서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경지에 다다랐다고 여겨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한 타노이자는 결국 베누스 산으로 들어갔지요. 그곳에서 베누스 부인을 만난 타노이자는 그녀의 미모에 탄식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사로서의 정절은 잃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습니다. 베누스 부인이 수차례 유혹해 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성모 마리아를 생각하였지요. 계속 베누스 산에 있다가는 기사도를 잃어버릴 것 같아 타노이자는 결국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베누스 부인이 그가 순순히 떠나도록 놔둘 리가 없었지요. 나뿐만 아니라 내 시녀들도 당신에게 줄 것이니 여기서 마음껏 즐기도록 하십시오. 타노이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이요. 베누스 부인은 그날 밤 다시 타노이자를 자신의 방으로 유혹했습니다. 타노이자는 베누스 부인 앞에서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눈을 질근 감고 성모 마리아를 외쳐댔습니다. 베누스 부인도 성모 마리아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지라 그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동안 많은 남자를 유혹하여 지옥으로 보냈던 그녀였지만 타노이자만큼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산을 빠져나온 타노이자는 혹독하게 세상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베누스 부인에 대한 기억은 찜찜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타노이자는 교황에게 찾아가 이 죄를 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타노이자를 만난 교황의 태도는 냉담하였지요. 베누스 산에 들어갔다고? 그건 기사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야. 혹 이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난다면야 모를까? 너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교황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 다음 가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교황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지요. 타노이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교황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타노이자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뿐이었지요. 한편 타노이자 유혹에 실패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던 베누스 부인은 다시 돌아온 타노이자를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역시 당신의 마음은 나를 향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노이자를 보내고 난 뒤 교황의 지팡이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으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교황은 갑자기 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빨리 타노이자를 찾아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해. 잘못하다간 나까지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겠군. 교황은 급히 사람을 보내 타노이자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노이자가 다시 베누스 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교황은
후회하고 말았지요. 나의 커다란 실수구나. 신은 어쩌면 나에게 이에 대한 죄를 물을지도 모르겠구나. 한편 타노이자는 베누스 산에서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누스 부인과 미래를 즐기며 자신의 죄에 대해 신이 내릴 최후의 심판을 받을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라도 말이지요. 아들의 간. 옛날 어느 마을에 베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 40이 넘은 그는 이른이 가까운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7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넉넉했으나 큰 걱정거리가 있었지요. 늙은 아버지가 10여 년 전부터 우연히 피부병에 걸려 갖은 약은 모두 써보았지만 조금도 효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병이 점점 심해져서 눈썹도 모두 빠지고 얼굴이 툭툭 터지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모습이 되었지요. 베시는 죽을 힘을 다해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리고 싶었으나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사람의 간을 먹으면 그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는 그것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지요. 할 수 없이 베시는 마지막으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아버지의 병을 치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기 손으로 단 하나뿐인 혈육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차마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베시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식음을 전폐하였으나 마침내 마음을 굳게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일단 살리고 나도 아들을 따라 죽자. 베시는 옷 속에 칼을 감추고 밤을 따준다며 어린 아들을 꿰어 산 골짜기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마 아들의 몸에 칼을 들이댈 수가 없었습니다. 베시는 쩔쩔매다가 결국 눈물을 이리저리 씻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보고 따라 울었지요. 베시는 마침내 마음을 모질게 먹고 칼을 들어 아들에게 겨누었지요. 아버지. 아들은 너무 놀라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차마 찌르지 못하고 서 있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 광경을 보았지요. 이 깊은 산중에서 뭐라는 것이오? 당신은 알 바 아니오? 알 바가 아니라니. 지금 그 칼로 어린아이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무슨 이유요? 베시는 울면서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나서 할 수 없이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 자기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 한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행인이 말하였지요. 여보시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오. 당신 아들을 당신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보다 내가 죽여 간을 내어주면 더 나을 것이 아니오? 이에 베시는 행인에게 그 일을 부탁했습니다. 베시를 집으로 보내놓고 행인은 자기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방에다 가두어 두고는 개를 잡아 간을 떼어 아들의 간이라고 속여서 베시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배 씨는 이 간을 받아들고 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병을 고쳐드리려고 돈을 많이 주고 사람의 생간을 사왔습니다. 이 간을 잡수시면 곧 병이 나으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도 전부터 그런 말을 들어왔으므로 몹시 반가워하며 얼른 먹었지요. 그리고 과연 효과가 있어서 아버지는 병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편 배 씨의 아내나 집안 사람들은 배 씨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어디다 두고 왔는지 며칠이 지나도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이에 배 씨가 말하였지요. 사주를 보니 아이의 명이 짧다 하여 어느 절에다 맡겨두었소. 그러니 가족들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병을 낳은 배 씨의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가 보니 귀여운 손자가 보이지 않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었지요.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 며느리가 아범이 아이의 사주를 보니 명이 짧다 하여 어떤 절에 맡겨두었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배 씨를 불러 말하였지요. 아이를 절에 맡겨두었다는데 손자가 보고 싶어 못 견디겠구나. 배 씨는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 없어서 아이를 데리러 가는 척하고 나가서는 이틀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그 절에서 다른 절로 갔다고 합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펄쩍 뛰며 말하였지요. 어린 것을 그런 곳에 맡겨두고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른다니? 네가 짐승이냐? 몇 해가 되든지 나가서 아이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너라. 아이를 못 찾으면 나도 살 수 없고 너도 들어오지 못한다. 배 씨는 할 수 없이 행장을 싸서 아들을 찾으러 나가는 척하며 집을 나가 몇 달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더욱 야단을 하므로 하루도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날로 다시 나가서 또 몇 달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와 하루 이틀 지내고 또 떠나서 아이를 찾아 헤매는 척했습니다. 그리하여 배 씨는 그런 세월을 거의 20년 동안이나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행인은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글 선생을 안치고는 친아들과 마찬가지로 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장가까지 들인 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보냈는데 아들은 보기 좋게 장원급제를 하였지요. 아들을 불러 앉히고 행인이 말했습니다. 이젠 장성하여 급제까지 하였으니 너희 본집으로 가거라. 나를 낳은 것은 생부였지만 나를 살린 것은 양부이므로 저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어 행인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니될 말이야. 사람이 근본을 잊어버리면 앞길에 잘 되는 일이 없단다. 어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하며 자기가 아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전후 사실을 이야기한 뒤 다시 배 씨의 집 후사를 받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살린 아이. 태조 이성계의 4대조인 이 안사는 어려서 병정놀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는 발산 남쪽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병정놀이를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안사와 마을 아이들은 병정놀이를 하다 말고 다른 재미난 일이 없나 궁리를 했습니다. 그때 대장인 안사가 말하였지요. 우리 강가에나 가볼까?
아이들은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목으로 가자. 거기 가면 물놀이 하기도 좋잖아. 좁은 목에서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저 굴 속으로 피하자. 안사와 마을 아이들은 포구를 피해 근처에 있는 바위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자. 아이들은 굴 속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비는 그칠 줄을 몰랐지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소리는 무슨 소리? 한 아이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자 아이들은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굴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호랑이 울음소리잖아. 한 아이가 말을 마치자 덩치가 집채만한 호랑이가 굴 입구에 나타나 으르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덤벼들 기세였지요. 아이들은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바지에 오줌을 싸기도 하였지요. 그때 안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무 걱정 마. 잘 생각해봐. 호랑이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한꺼번에 우리 모두를 해칠 수는 없어.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가위바위보를 하여 지는 사람이 호랑이 밥이 되자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이가 호랑이 밥이 되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호랑이가 배가 불러 다른 아이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지요. 뚱뚱한 아이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금세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사가 나서서 말하였지요. 그러지 말고 옷을 벗어 던져보자. 안사는 옷을 벗어 던져 호랑이가 받아 무는 옷의 주인이 모두를 대신하여 호랑이 밥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던지지? 내가 먼저 던질게. 안사가 말하였지요. 아이들은 안사의 마음이 바뀌기라도 할까봐 어서 옷을 던지라고 재촉했습니다. 안사는 옷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옷을 손에 꼭 쥐었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안사의 옷을 빼앗아 굴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사납게 으르렁거리던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 안사의 옷을 덥석 물었지요. 미안하지만 네가 우리들 대신 호랑이 밥이 되어줘야겠어. 아이들은 안사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안사는 두 눈을 꼭 감고 호랑이가 버티고 있는 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안사가 굴 밖으로 뛰어나오자 벼랑간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언덕에서 큰 바위가 굴러내려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잠시 후 사방이 조용해지자 잔뜩 움츠려 있던 안사는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아이들이 비를 피해 들어간 굴은 온데간데 없었던 것이었지요. 얘들아, 어디 있는 것이야? 안사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사방을 헤집고 다녔지만 바위와 함께 흙이 무너져 내려 굴의 입구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산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안 산신령이 호랑이로 변하여 안사를 살려준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의병장 조헌.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의병장인 조헌은 김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몹시 가난하여 어릴 때부터 산에서 뗄 나무를 해오고 밭에 나가 농사일을 거들어야 하였지요. 그러나 그는 한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다 잠시 쉴 때에도 책을 읽고 길을 걸으면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하여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간 그는 유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는 스승인 율곡이의의 학문과 사상을 잇는다는 뜻으로 후를 후율이라 지었습니다. 그가 벼슬 자리에 있을 때 바른 말을 잘하여 벼슬 자리에서 여러 차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조헌은 옥천으로 내려와 서당을 짓고 후율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지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 일본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저들의 속셈은 우리나라를 빼앗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일본 사신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임금과 조정의 대신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헌은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춧돌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릴 정도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다시 옥천으로 내려가 후율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은 순식간에 우리나라의 온 강토를 짓밟았습니다. 후율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던 조헌은 의병을 일으켰지요. 우리 고장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지요. 이때 그의 많은 제자들도 의병에 참가하여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킨 조헌은 의병 1600명을 이끌고 영주도사가 이끌고 있던 승병과 힘을 합치었지요. 이들 의병과 승병들은 왜군에게 함락된 청주성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금산에 주둔하고 있던 15,000명의 왜군을 맞서 싸우다가 그를 따르던 의병 700여 명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였지요. 훗날 이 싸움을 금산 전투라 일컫게 되었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700의사들의 유해를 한 무덤에 장사지내 700의총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도 금산에 가면 700의총이 있다고 합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신부. 아주 오랜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부자이고 하인들도 여러 명 거느렸으며 부부간의 금수까지 좋아 사람들은 모두 그 내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아직 자손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소. 영감, 죄송해요. 제 덕이 부족해서 그만. 아니 그게 어찌 당신 탓이오. 우리의 타고난 발자이지. 늙은 내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였지요. 부인은 자식을 하나 얻고 싶은 마음에서 뒤뜰에 칠성당을 모시고 매일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빌었습니다. 어느 날엔 남편도 같이 나와 함께 칠성을 드릴 때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부부의 소원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또한 정성이 지극하므로 내가 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이 마을 앞에 흐르는 깊은 개울에 다리를 놓고
매일 새벽 그 다리 위에서 치성을 올리도록 해라. 그러면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 혼사를 치르게 될 때에는 하늘의 뜻을 거역치 말거라. 만약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큰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노인은 멀리 멀리 사라져 버렸지요. 꿈에서 깬 부인은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여 영감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하늘이 우리 정성을 알아주시고 자식을 내려줄 모양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거야 낸들 어찌 알겠소. 그러나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나가면 될 게 아니겠소. 그리하여 이들 부부는 그날부터 사람들을 모아 다리를 놓는 공사에 착수하였지요. 한 달이 지난 뒤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리고 100일째 되던 날 부인은 태몽을 꾸었지요. 부인이 배를 짜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찬란한 빛을 내는 구슬 2개가 날아오더니 하나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와 부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분명 태몽이었습니다. 부부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였지요. 10달 뒤 부인은 귀여운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구슬 꿈을 꾸고 얻은 딸이라 구슬아기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그때 이 집에서 부르는 머슴 중에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집 딸과 한날 한시에 세상에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머슴 박서방은 주인 영감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하여서 쉬쉬하였으나 소문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은 내심 기분이 좋지 않았지요. 하필이면 머슴 녀석의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나다니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감은 체념하고 박서방에게 쌀 한 마를 보내주었지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 구슬 아기는 미모가 뛰어나고 구슬처럼 곱게 자랐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였지요. 늙은 부모도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젠 백발이 성한 노부모이지만 얼굴의 화기도 좋았고 웃음이 그칠 날이 없었지요. 박서방의 아들도 잘 자랐습니다. 생김새가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지요. 체격도 늠름한 남자 대장부였습니다. 구슬 아기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요. 늙은 부모는 마땅한 사윗감을 찾기 위하여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혼담이 사방에서 들어왔으나 애지중지 키운 귀여운 딸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마땅한 신랑감을 골라내었습니다. 건넌 마을에 사는 김씨의 아들이었지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총각이 워낙 똑똑하고 인물이 잘생겨 근처에서 수제라고 소문난 총각이었습니다. 혼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지요. 구슬아기는 부푼 마음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지며 눈부신 빛이 흘러나와 구슬아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구슬아기는 빛이 나오는 곳을 쳐다보았지요. 그러자 하늘이 갈라진 틈에서 위험 있는 말소리가 나왔습니다. 구슬아기야 듣거라. 너는 옥황상제의 딸이다. 예? 제가요? 그렇다. 그런데 너는 정해진 배필을 두고 어디로 시집을 가려고 하느냐? 소녀는 그저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따를 뿐입니다. 너의 배필이 될 사람은
너희 집 머슴 박서방의 아들 돌쇠이다. 예? 돌쇠라고요? 내가 너희 부모의 정성이 갸륵하여 너를 하계로 내려보낼 때 너희 배필로서 돌쇠도 같이 보냈다. 박서방의 안악의 배를 빌어 너와 함께 하계로 내려보냈는데 어찌하여 하계 인간과 혼인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의 혼인을 파하고 돌쇠와 결혼을 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너와 그를 다시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겠노라. 굿을 아기는 놀라서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났지요. 온 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굿을 아기의 비명소리에 어머니가 달려왔지요. 딸의 꿈 이야기를 들은 늙은 부모는 굿을 아기를 잉태하였을 때 신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요? 혼약을 파기하고 옥황상제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합시다. 영감은 아무 말이 없었지요. 이윽고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안 돼. 그건 아이가 너무 긴장했었군. 개꿈이라고. 세상에 자기 집 머슴의 아들과 혼인을 맺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건 사리에 맞지 않지. 머슴 녀석하고 혼인을 하다니. 옥황상제님도 망령이시지. 걱정 말고 준비를 하시오. 어머니와 딸도 그의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지요. 다음날 혼례는 무사히 치러졌고 신부는 신랑을 따라 가마를 타고 시가대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달 밝은 밤이었지요. 일행이 굿을 아기를 얻기 위해 세운 다리 중간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밝은 달이 순간적으로 먹구름에 가려 온 누리가 깜깜해지더니 눈보라가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바람까지 세차게 불면서 일행을 휘말아 갈 듯 했습니다. 가마꾼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였지요. 모두들 조심스레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마꾼들이 소리쳤지요. 가마가 미끄러지는데 이거 야단났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메고 있는 가마가 아무리 힘을 주어도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것이었지요. 이윽고 가마는 심불은 싫은 채 스스로 미끄러지더니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마는 깊고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그러자 하늘은 씻은 듯이 개이고 다시 밝은 달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시각부터 머슴의 아들 돌쇠도 보이지 않았지요. 영감 내외를 빼고서는 그 까닭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복을 받은 채운 아씨. 옛날에 충남 바닷가 근처 채운이란 아가씨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요. 그녀는 당나라를 왕래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숙식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아가씨로 마음씨마저 상냥하고 고와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지요. 그녀는 오고 가는 상인들에게 음식도 넉넉하게 주어 늘 덕을 베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덕이 이웃 마을과 하늘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덕을 보았던 부자 상인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모여 장례 준비를 하였지요. 채운 아씨 역시 그 집에 찾아가서 상가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 상인은 하늘에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온 행적에 따라 상벌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었지요. 옥황상제가 물었습니다.
채운이란 아씨를 아느냐? 예, 잘 압니다. 장사하러 다닐 때 늘 그녀에게 덕을 보았지요. 그 채운 아가씨는 덕을 많이 베풀어 수백 석의 덕미를 하늘나라에 쌓아두었다. 그녀가 세상의 인연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오면 그 쌀을 가지고 보시를 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덕을 쌓지 않아 하늘나라에는 한 알의 덕미도 없으니 무엇으로 보시를 하고 복되게 살겠느냐? 옥황상제의 말에 부자 상인은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인이 아무 말이 없자 옥황상제가 말하였지요. 채운 아씨는 아직 하늘나라에 올 날이 멀었으니 그녀의 덕미 수백 석을 네가 빌려 보시를 하고 세상에 돌아가 그 쌀을 갚는다면 너를 환생시켜 주겠다. 부자 상인은 너무도 고마워 100배의 절을 올리고 하늘나라에 쌓아둔 채운의 덕미를 모두 빌려 보시를 하고 다시 환생하게 되었지요. 가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곡을 하고 있을 때 죽은 부자 상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부자 상인은 채운 아씨를 보고 반기며 옥황상제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 옥황상제의 허락을 받고 자네의 덕미 수백 석을 빌려 보시를 하고 다시 살아왔으니 저승에서 빌린 덕미를 이 세상에서 자네에게 모두 갚겠네. 부자는 어리둥절해하는 채운 아씨에게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한 다음 하늘에서 빌린 수백 석의 덕미를 채운 아씨에게 다 갚겠다고 하였지요. 다음날 부자에게서 받은 쌀을 상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운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거운 쌀을 짊어지고 개울을 건너는 일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채운 아씨는 부자에게서 받은 쌀로 인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불하여 당진읍과 고대면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채운의 공덕을 기리며 그 다리를 채운교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옥수수, 도둑. 멕시코의 한 마을에 넓은 옥수수 농장을 가진 농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해 추수를 앞둔 농장의 옥수수들이 자꾸 없어지는 일이 생겼지요. 이러다가 옥수수를 모두 도둑 맞을까 걱정된 농부가 세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 옥수수 도둑을 잡는 사람에게 내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그런데 세 아들은 성격이 모두 달랐지요. 첫째는 게으른 뱅이였고 둘째는 남을 깔보고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다정한 성격으로 하찮은 것도 소중히 여겼지요. 아버지의 말에 가장 먼저 첫째 아들이 나섰습니다. 첫째는 총을 둘러매고 음식을 가득 넣은 광주리를 챙겨 집을 나섰지요. 집을 나와 밭으로 가던 첫째는 우물가에 가더니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곧 코를 골며 잠이 들었지요. 그때였어요. 저를 옥수수 밭에 데리고 가세요. 도둑놈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낮잠을 자던 첫째는 귓가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사방을 두리번 거리다 개구리를 보았지요. 뭐라고? 너 따위가 어찌 도둑놈을 잡을 수 있어? 괜히 잠만 깼네. 첫째는 개구리를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첫째는 어슬렁거리며 옥수수 밭으로 가보았지요. 밭에 다다른 첫째는 다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첫째가 잠에서 깨었을 때에는 이미 많은 옥수수를 도둑 맞은 뒤였지요. 다음으로 둘째 아들이 총을 메고 콩을 담은 광주리와 바가지를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우물에 다다른 둘째는 바가지로 물을 뜨려 하였지요.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옥수수 밭으로 데려가세요. 도둑놈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너 따위에게 잡힐 도둑이 어디 있어? 둘째는 개구리 말이 안 입고 온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옥수수 밭으로 갔습니다. 둘째가 밭에 몸을 숨기고 도둑이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어디선가 새의 날갯짓 소리가 들렸지요. 도둑이라고 생각한 둘째는 총을 쏘았습니다. 총 소리에 새가 놀라 날아간 자리에는 깃털 몇 개만이 남아 있었지요. 둘째는 깃털을 주워들고 밤새 새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지만 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이 총을 메고 빵만 가지고 집을 나섰지요. 우물가에 다다른 셋째는 가져온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개구리가 나타났지요. 저를 옥수수 밭에 데리고 가세요. 도둑놈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개구리를 본 셋째는 자기 손바닥 위에 개구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먹던 빵을 조금 떼어 주었지요. 그래 좋아. 같이 가자. 잠시만요. 가기 전에 소원을 말하세요. 이 우물은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우물이거든요. 개구리 말의 셋째는 3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옥수수 도둑을 잡고 싶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싶고 창문이 많은 밝은 집에서 살고 싶어. 소원을 말한 셋째는 개구리와 함께 옥수수 밭으로 가보았습니다. 조금 뒤 아름다운 새가 옥수수 밭으로 날아왔지요. 셋째가 새에게 총을 겨누자 개구리가 쏘지 말라며 말렸습니다. 아무리 옥수수 도둑이라고 해도 새를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셋째는 머뭇머뭇 거렸지요. 그러자 아름다운 새가 셋째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말했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 옥수수를 좀 먹었어요. 전 원래 사람인데 마법에 걸려 새가 되었답니다. 그때 개구리가 개굴개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개구리 노랫소리에 새의 날개 깃이 하나씩 떨어지더니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바뀌었지요. 셋째는 처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 옆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많은 창이 달린 집이 서 있었지요. 집으로 간 셋째의 이야기에 첫째와 둘째 아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약속대로 셋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지요. 셋째 아들은 작은 개구리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덕에 아름다운 아내와 창문이 많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산삼굴 이야기. 백두산 남쪽 기슭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엄복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복이는 소문난 효자였지요. 그러나 엄복이는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마저 몸져 눕게 되니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엄복이는 자꾸 쪼들리기만 하였지요. 운 좋게 산삼 몇 뿌리만 캘 수 있다면 그걸 팔아 어머니의 병도 고치고 가난도 면할 수 있을 텐데. 어느덧 산삼을 캐는 철이 되었습니다. 엄복이는 산삼을 캐러 갈 준비를 서둘렀지요. 어쩐지 산에 가기만 하면 꼭 좋은 산삼을 캘 것만 같았습니다. 산삼을 캐러 가려면 여러 날이 걸릴 텐데 식량은 어떻게 장만하지? 막상 떠나려니 걱정이 되었지요. 생각 끝에 엄복이는
욕심 많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자가 거드림을 피우며 나왔지요. 대감마님, 쌀 2말만 꿔주십시오. 산삼을 캐러 갈까 하는데 이번엔 꼭 산삼을 캘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침을 꿀꺽 삼켰지요. 마침 잘 되었구나. 마침 산삼을 캐러 보낼 참이었느니라 우리 만필이를 데리고 함께 떠나거라. 만필이는 그 부자의 충실한 졸개였지요. 주인을 닮아서인지 음흉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필이하고요? 엄복이는 꺼림직하였지요. 싫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쌀 2말을 거저주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워간 쌀도 받지 않을 터이니 만필이와 함께 가도록 해라. 하는 수 없이 엄복이는 만필이와 함께 떠나게 되었지요. 함께 가기 싫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산길은 험하였지요. 그들은 며칠이 지나도록 한 뿌리의 산삼도 캐지 못했습니다. 엄보가 헛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야. 산삼 캐기가 그리 쉬운 줄 아세요? 아이고 다리야,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럼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지요. 아이고, 엄복이 니놈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하는구나. 저녁을 지어 먹고 나자 졸음이 쏟아졌지요. 참솔밭을 지난 엄복이는 벼랑가에 섰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그 소나무에 기대어 엄복이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벼랑 밑에는 바위 굴이 있고 그 굴 속에서 새빨간 모자를 쓴 벌거숭이 아이들이 놀고 있었지요. 참 이상하게 생긴 아이들이네. 그 아이들은 괴상하게 생긴 짐승을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흰 구렁이 같은 몸뚱이에 사슴머리 모양의 머리가 달린 짐승이었지요. 그 짐승은 아주 순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엄복이가 그 구경에 한창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꽝 하고 갑자기 요란스러운 소리가 울렸지요. 에? 꿈이었잖아. 심상치 않은 꿈이야. 아무래도 길몽 같아. 엄복이와 만필이는 다시 산삼을 찾으러 떠났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엄복이가 꿈에서 보았던 아름드리 소나무와 똑같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장소와 똑같잖아. 소나무를 붙잡고 내려다보니 바위굴이 있었지요. 순간 엄복이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굴 속이 아주 새빨갰지요. 인삼의 열매가 틀림없었습니다. 산삼이 틀림없었지요. 산삼이야, 산삼?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엄복이와 만필이는 내려갈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깎아세운 듯한 절벽이어서 길이 없었지요. 만필이는 엉큼한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 산삼만 내 손에 넣는다면? 엄보가 빨리 내려가서 캐지 않고 뭐라고 있니? 만필이가 안달이 났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다건 저 산삼들이 그림의 떡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 칡덩굴을 꼬아서 밧줄 대신 타고 내려가면 되잖아. 아, 그럼 되겠군요. 엄복이와 만필이는 칡덩굴을 길게 따았지요. 그런데 산삼을 캘 줄 아세요? 아니, 생전 처음이야. 그럼 내가 내려갈 테니 위에서 받기나 하세요. 알았다. 엄복이는 산삼을 캐어 만필이에게 올려다 보내주었지요. 줄을 당겨요. 아직도 많습니다.
다시 망태를 내려보내세요. 아직도 많으냐? 이제 조금만 더 캐면 돼요. 만필이는 많은 산삼을 보자 음흉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인 마님에겐 몇 부리만 주고 몽땅 내가 가져야지. 마지막이니 조심해서 당기세요. 마지막 산삼 바구니가 올라갔지요. 만필이가 엄복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복아, 줄을 손질해서 내려보낼 테니 조금만 기다려. 네, 아래에서 쉬고 있겠습니다. 망태를 끌어올린 만필이는 불이 나게 산삼을 꺼내었지요. 이놈아, 굴 속에서 귀신이나 되거라. 만필이는 칡 덩굴을 참솔밭에 팽개치고는 산삼만 끌어안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는 엄복이는 줄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지요. 무슨 줄을 이리 오래 손질합니까? 위를 향해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줄을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소리쳤지요. 역시 잠잠했습니다. 엄복이는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어머니. 통곡하던 엄복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왜 바보처럼 울고만 있어? 어머니를 위해서는 살아나가야 해. 엄복이는 절벽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기어올랐지요. 손가락 끝마다 피가 맺혔습니다. 중간쯤 올라온 엄복이는 온 몸의 힘이 쭉 빠졌지요. 엄복이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었지요. 엄복이는 그만 밑바닥에 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복이는 다음날 새벽에야 정신을 차렸지요. 목이 타 들어가고 바늘 방석에 누운 것처럼 온 몸이 쑤셨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그때 이슬 몇 방울이 입술에 뚝뚝 떨어졌지요. 그 이슬을 목구멍으로 넘기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엄복이는 눈을 떠 보았지요. 엄복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로 옆에 인삼신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꿈에서 보았던 그 괴상한 짐승, 벌거숭이 아이들이 타고 놀던 그 유순한 인삼신 말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엄복이는 벌떡 일어나 앉았지요. 어서 비거라. 인삼신이 엄복이에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꿈만 같았지요. 저기를 보아라. 절벽을 기어오르던 인삼신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엄복이는 넋이 달아날 뻔하였지요. 절벽인데도 10여 포기의 산삼이 빨간 열매를 이고 있었습니다. 엄복이는 조심조심 산삼들을 캐었지요. 어제 만필이가 가지고 도망친 것들보다 갑절이나 더 큰 왕삼이었습니다. 절벽 위로 올라온 인삼씨는 엄복이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지요. 이 약을 어머니께 드리거라. 이 은혜 무엇으로 갚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고개를 들어보니 인삼씨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한편 만필이는 주인 마님께 산삼을 가져갔습니다. 주인 마님, 제가 산삼을 캐왔습니다. 정말 산삼이로구나. 수고했다. 엄복이는 저승으로 갔을 것입니다. 잘했다. 잘했어. 대감 마님과 만필이는 기분이 좋아 잔치를 벌였지요. 술이 거나해진 만필이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마님, 저 예쁜 색시에게
장가 보내주시는 거지요? 암 보내주고 말고 집도 한 채 사주실 거지요? 그것도 걱정 말거라. 술에 취한 그들은 주인과 하인도 몰라보며 떠들어대었지요. 그러다가 똑같이 골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망태 속의 산삼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흰 뱀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와 벽 밑에 또아리를 들고 앉았지요. 어떤 뱀들은 천장에 올라가 혀를 날름날름 거렸습니다. 술상 위로 뱀 한 마리가 기어 올라왔지요. 새빨간 혀를 날름 거릴 때에야 골아떨어진 주인과 만필이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지요. 이게 웬 뱀 새끼냐? 부자는 지팡이로 상 위에 뱀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장에 있던 뱀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더니 그들의 팔, 다리와 목을 칭칭 감았지요. 그들은 욕심을 부리다 뱀들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편 엄복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고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약을 드십시오. 어머니는 인삼신이 주신 약을 먹더니 자리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엄복이와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울고 웃으며 기쁨을 나누었지요. 어머니, 제가 산삼을 많이 캐왔습니다. 이 산삼을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갖겠어요. 그 비싸고 귀한 것을 산삼 굴에 가면 얼마든지 캐올 수 있어요, 어머니.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어머니는 아들이 대견스럽기만 하였지요. 그때 엄복이가 산삼을 캐던 굴을 산삼굴이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